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덧붙여서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이 비유를 드신 것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데다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길을 떠날 때에 자기 종 10사람을 불러다가 10머나를 주고서는 내가 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를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그의 시민들은 그를 미워하므로 그 나라로 사제를 뒤따라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 귀족은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맡긴 종들을 불러오게 하여 각각 얼마나 벌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첫째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의 한 머나로 10머나를 벌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착한 종아, 잘했다.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둘째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의 한 머나로 5머나를 벌었습니다. 주인이 이 종에게도 말하였다. 너도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또 다른 한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보십시오. 주인의 한 머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주인님은 야무진 분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심으로 나는 주인님을 무서워하여 이렇게 하였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한 종아, 나는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너는 내가 야무진 사람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가는 줄 알고 있었지.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화를 은행에 예금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돌아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것을 찾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에게서 한 머나를 빼앗아서 10머나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 그는 10머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될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가 가진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은 나의 이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아멘. 자, 여러분들 말씀드리기 전에 광고 2가지 제가 어제 못한 게 있었어요.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사랑 워십 기도회를 가집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가지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요. 다음 주일부터 썸머타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시간 덜 주무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컨디션 잘 조절하시고요. 또 다음 주일에 예배에 늦지 않도록 그렇게 잘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들이란 예수님의 제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유대인들을 다 포함합니다. 예수님은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집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유익을 얻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자신을 미워하고 반대하는 유대인들까지도 어떻게 해서든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회개하고 바로 믿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신을 미워하는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 사랑의 열정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자신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바라시며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간절함을 우리 모두가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맞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한 분도 빠지지 아니하고 다 들을 수 있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에 이 비유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죠.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곧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에게라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기를 조바심을 가지고 애타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목적은 잘못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참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어 그들이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비유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알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이미 많이 설명을 했는데 그들은 주님이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라면 그 잃어버린 자는 바로 자신들이다.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로 나라를 잃어버린 우리 유대인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게 메시아가 할 일이다. 따라서 구원은 당연히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목적은 그곳에 가셔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냐? 바로 로마를 몰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세계 중심이 되게 하시기 위해 가시는 거다. 자, 이제 곧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게 아니라고 가르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나라의 그 이미지를 도대체 바꾸려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예수님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런 하나님 나라 말고요. 그런 것은 주님이 예수님 가져가시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세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땡깡을 부리고 있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어. 고집을 피우지 말고 도리어 너희들의 그 고집과 집착을 버려야 해. 하나님 나라는 나의 말에 아멘하는 것에 있어. 나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 계속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나랑 상관이 없게 될 거야. 너희가 왕노로 타려고 하지 말고 나를 왕으로 모시고 따라야 된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고집 센 사람들을 고쳐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문화의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좀 볼게요.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길을 떠나는 어떤 귀족이 등장하는데 바로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뒤에 승천하시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세상을 심판하실 왕권을 받아가지고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먼 나라에서 왕위를 주시는 왕은 성부 하나님을 뜻하고요. 또 문화를 맡기면서 열심히 장사하라고 맡긴 이 종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더 나아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모든 성도들, 교회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크게는 두 가지 사명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인격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사명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사역의 열매를 맺으라는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역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을 찾아보면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셨죠. 또 서로 섬기라는 명령도 주셨죠. 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도 주시고 또 말씀을 지키라는 명령도 주셨고요. 그리고 먼저 제자가 되어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 그런 명령도 주셨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문화를 맡기면서 장사하라고 하는 의미이죠.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자산들을 상징합니다. 영적인 은사들, 은혜들, 세상적인 재능과 능력들, 또 이 세상의 가문이라든지 아니면 키라든지 이와 같은 어떤 배경들, 또 물질, 건강,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화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혼자서 즐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라고 주셨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귀족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이 백성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유대인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은 적나라하게 이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핵심에는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기는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제대로 왕으로 따르지도 않고 대접도 안 해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을 자꾸 고집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죠. 아니야, 나는 너희의 왕이야. 너희는 나의 말을 들어야 해.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을 때가 참 얼마나 있습니까? 자꾸만 왕이신 예수님에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고 요구만 하고 불평하기만 할 때가 많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에 관심을 가지시는데 무관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두고 어떻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믿고 따른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무지함과 불충함이 있다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왕으로 섬기고 따르기를 다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은 나중에 심판의 왕으로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셔서 먼저 종들을 계산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와 각종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어떻게 감당했느냐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계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많이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맡겨준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종들을 계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죄인들을 심판하여 벌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상급의 계산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런데 상급의 심판 계산이라고 하면 간혹 어떤 분들은 나는 상급 같은 건 안 받아도 돼. 그냥 천국만 들어가도 그냥 다 땡큐야. 그것이면 충분하지 뭐. 난 그런 거 안 바래.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본인은 상급 같은 것에 초월했다. 뭐 이제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죠. 그런데 상급은요. 여러분 이 세상의 상과는 다른 느낌이에요. 주님 앞에서의 상급은요, 단순히 얼마나 큰 상을 많이 받냐라고 하는 어떤 컴피티션 경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상급은 오히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느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상급입니다. 그런 사랑이 있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상급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상에 초월한 모습이라기보다는 어쩌면 관심이 없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 계산할 때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낯이 뜨거워질까요? 저는 우리 모두가 나중에 받을 상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또 그 상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상에 대한 욕심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갈증과 욕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왕은 끝끝내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미워했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심판합니다. 이것은 상급의 계산과는 달리 영원한 죽음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나를 반대하는 너희들 나중에 한번 두고 보자. 다 죽었어 이놈 새끼들. 이런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죠. 반대. 이렇게 나를 계속 방해하고 나를 미워하고 반대하면 야 진짜 너희들 안 돼. 큰일 나. 그래서 속히 그 못된 짓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할 것을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재림을 믿음으로 잘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제 삶에 맡겨주신 모든 것으로 왕 대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으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전히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내 주위에 사랑하는 친척, 일가, 가족들,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애끓는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중보 기도해 주실 때 박윤경 전도사님 위시하여 우리 아프신 분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하여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우크라이나의 속히 평화가 다시 깃들게 하소서, 러시아가 물러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